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바하사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바하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벌을 내렸던 것처럼 너에게 벌을 내려 네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바하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바하사는 죽어 디르사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하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바하사는 전에 여로보암의 집안이 한 일과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 여호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6년째 되는 해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는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시므리는 엘라의 신하로서 엘라의 전차들 가운데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엘라가 왕궁을 관리하는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시므리는 엘라를 반역했습니다. 시므리가 아르사의 집으로 들어가 엘라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시므리가 엘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는 바하사의 집안 사람과 그 친구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므리는 바하사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엘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시므리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디르사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마을인 기브돈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에 있던 사람들은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로 군대 사령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므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돈을 떠나 디르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시므리는 성이 점령되는 것을 보고 왕궁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자기도 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시므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시므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시므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엘라 왕에게 반역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길 원했고 다른 무리는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1년째 되는 해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오므리는 세멜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언덕을 샀습니다. 오므리는 그 언덕 위에 성을 쌓고 그 성을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므리는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오므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우상들을 섬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므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승리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오므리는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제약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윤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길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주십시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또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46장.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안쪽 정원의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두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에는 열어라. 왕은 바깥 통로를 지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기둥 곁에 서 있고 제사장은 왕을 대신하여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왕은 그동안 문 입구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갈 것이며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마라.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에 문 입구에 서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여라.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이다. 순양 1마리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의 양은 1에바이다. 하지만 어린 양들과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은 그가 원하는 만큼 바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흰도 함께 바쳐라. 초하루 축제일에는 모두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바쳐라. 수송아지 1마리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의 양은 1에바이다. 순양 1마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린 양을 드릴 경우 곡식 제물의 양은 그가 원하는 만큼 바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흰도 함께 바쳐라. 왕은 성전에 들어올 때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곳으로 나가거라. 이 땅 백성이 절기를 맞아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거라. 누구든지 같은 문으로 들어와서 같은 문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들어온 문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왕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과 함께 나가거라. 절기들과 특별한 날들에는 밀가루 1에바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송아지 1마리와 함께 바쳐라. 그리고 순양 1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를 곁들여 바쳐라. 하지만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드리고 싶은 만큼 곡식 제물을 바칠 수 있다.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흰도 함께 바쳐라. 왕이 여호와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왕을 위해 동쪽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왕은 안식일에 하듯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나갈 것이며 왕이 나가면 문을 닫아야 한다.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또 아침마다 곡식 제물과 함께 어린 양을 바쳐라. 어린 양을 바칠 때에는 밀가루 6분의 1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함께 바쳐라. 이것이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이며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언제나 이와 같이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올리브 기름을 번제물로 바쳐라.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그 아들의 자손의 것이 되어 그들 가족의 재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왕이 자기 종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자유의 해까지만 그 종의 것이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것이 된다. 왕의 땅은 오직 왕의 아들에게만 주어진다. 왕은 백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줄 때에는 자기 땅 가운데서만 주어라. 그리하여 내 백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문 곁에 있는 통로를 지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내게 서쪽 끝에 있는 한 곳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제사장이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삶고 곡식 제물을 굽는 곳이다. 이곳에서 삶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들을 바깥들로 가져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백성은 다치지 않게 된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뜰 네 모퉁이를 돌았다. 뜰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었다. 뜰 네 모퉁이에 작은 뜰들이 있었는데 그 뜰의 길이는 20m요, 너비는 15m였다. 모퉁이에 있는 네 뜰의 크기는 모두 같았다. 작은 네 뜰을 빙 둘러 돌담이 있었고 돌담 안에는 불을 지피는 부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부엌이다. 성전 제사장들이 백성의 제물을 여기에서 삶는다.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해주소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어서 빨리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나의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내 뼈는 숯불처럼 타들어갑니다. 내 마음은 풀처럼 말라 시들었으며 음식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버려 이제는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나는 사막의 올빼미와 같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의 부엉이와 같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새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온종일 원수들이 나를 빈정대며 모욕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이름을 들먹이며 저주합니다. 내가 죄를 음식같이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나를 들어 내던지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와 같고 마치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의 명성은 대대로 영원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시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는 시온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입니다. 주의 종들은 폐허가 된 시온의 돌들을 아낍니다. 그 먼지 하나에도 그들은 눈물을 짓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 중에 그곳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이 일들을 기록해 놓아 새로운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시다. 여호와께서 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셨습니다.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사형 선고받은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 선포되며 그를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퍼지는 가운데서 나라들과 민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경배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는 나의 힘을 꺾으시고 내가 살 날을 단축시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께 아뢰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세월은 끝이 없습니다. 태초에 주는 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는 영원하십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주는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꿀 수 있으며 언제라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니 주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살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